6강째입니다. 오늘은 초월과 탈속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67쪽에서 77쪽까지를 하겠습니다. 문학을 크게 보면은요, 문학 작품에 드러난 삶에 대응하는 방식 중에는 슬픔과 비관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문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 문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방식 중에서도 그리워하고 오지 않은 것을 또 기다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바람직한 삶의 추구 방식이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사랑하고 싶다, 또 가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세속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러한 바람직한 삶의 추구 방식이 있고요. 뭔가를 바란다는 게요, 세속적인 차원에서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삶의 추구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의 추구에는 세속적인 차원에서 바라고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하고 가고 싶다, 또는 갖고 싶다, 뭐뭐를 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이러한 소유욕,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고 그것을 바람직한 삶의 추구라고 형상화한 문학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삶의 욕구를 드러낸 문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탈속이라든가 초월, 초탈의 개념은 바람직한 삶의 추구의 방식으로 문학 작품에 나오는 대응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세속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바람직한 삶의 추구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차원이 있고,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탈속적이고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이나 한계, 유한성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탈속이고 초월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학을 크게 보는 거죠. 이렇게 크게 보면 모든 문학은 슬퍼하고 한탄하고 비관하는 방식의 문학이 있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현실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문학이 있고, 또 하나의 문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탈속적이고 초월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문학이 있다. 모든 문학은 이러한 틀 속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문학은 이 속에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초월과 탈속의 관계,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탈속은 초월이지만 초월이 다 탈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월과 탈속의 개념을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이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라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높은 정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늘 문학에서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학을 관통하는 기본 개념 중에 마지막 파트로 이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단어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고요. 특히 한자어 같은 것에 대한, 특히 한자어에 대한 기본적인 뜻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이 아이패드에다가 쭉 이렇게 같이 쓰면서 노트 필기를 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1쪽에 보세요. 71쪽에 거기에다 적으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실전 문제 들어가면서 같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죠. 71쪽에다가 여러분들 필기를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제가 먼저 써드리겠습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가 뛰어넘을 초자예요. 그 뛰어넘을 월자거든, 이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뭐 초월, 초탈 할 때 초는 뛰어넘을 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울트라, 슈퍼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초월 또는 초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이건 벗을 탈, 탈의실 할 때 옷을 벗는다.
그래서 뛰어넘는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 or 초탈하는데 이 기본적인 뜻은 뭐다? 일정한 한계로부터 뛰어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계를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속과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어떤 한계로부터 노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한계나 구속,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은 훨훨 벗어나서 홀가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월이나 초탈하고 거의 똑같은 말로 쓰이는 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달관적인 태도라는 말이 있어요. 달관은 달이 통달할 달자예요. 그리고 관은 본다. 본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한계라든가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서 훤히 모든 것을 깨달아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얽매이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좁은 소견이나 어떤 세속적인 한계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뜻해요. 얽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달한 상태다. 그리고 관조적인 삶의 태도다. 이런 말을 해요. 관조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도 담담하게 대상을 딱 보면서 훤히 꿰뚫어서 비추어서 안다는 뜻이거든요. 이 관자가 볼 관자, 본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안다는 뜻도 돼요. 훤히 비추어서 조명할 때. 조자는 빛을 조명할 때. 그러니까 훤히 비추어서 안다. 그러니까 관조적 어조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뜻입니다. 니은다, 뭐뭐 한다, 뭐뭐 했다, 비가 온다, 비가 옵니다. 이런 것은 담담한 어조, 말투를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조적 삶의 태도를 말해요.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훤히 꿰뚫어서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통달해서 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받아들이거든요. 이걸 수용적인 삶의 태도라고 해요.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에요. 받아들임의 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적인 자유가 있겠죠. 이것을 뛰어넘다, 벗어났다, 놓여놨다, 내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초월과 초탈의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어떠한 인간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훌훌 벗어난 태도가 바로 초월과 초탈이에요. 이게 굉장히 넓은 태도입니다. 우리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라든가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삶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공포, 불안, 근원적인 실존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으면서 언젠가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실존적인 불안 앞에 직면해 있죠.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괴로움이 있잖아요. 일체의 인간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한계를 우리가 유한성이라고 해요. 유한성. 유한하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고 벗어나고 노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인 상태로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결하고 높은 경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초월 초탈은. 그러니까 바람직한 삶의 추구 중에 가장 최상의 영역에 있는 게 초월과 초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 또 세속적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어떤 괴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에 대한 어떤 괴로움, 이런 것으로부터 일체의 어떤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놓여나서 홀가분하게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일단 초월의 상태다. 이런 초월의 상태에 도달하면 통달한 자세가 나온다. 그것이 바로 달관적인 태도고 관조적인 삶의 태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정신의 경지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 초월 중에 하나가 바로 탈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탈속은 벗어날 탈, 속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속이란 뭐냐? 속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속적인 것이고, 말 바꾸면은 속세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세속이나 속세다, 이 속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속하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럴 때에 이 세속이나 속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지만 일단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에고라고 하잖아요. 에고. 자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무 자아중심적이다. 그게 바로 세속적인 것의 속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어떤 감각적인 욕망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짜릿짜릿하고 좋고 먹어서 가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다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만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욕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벼슬이라든가 정치 권력욕이라든가 이런 건 다 세속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건 하나의 소유욕이죠. 또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비교의식에 있어서, 또 나는 너하고 다르다, 자기 과시. 그러니까 이 에고를 노출시켜서 어쨌든 자기를 더 높여보려고 하는, 또는 소유하려고 하는, 또는 가고 싶다, 갖고 싶다, 그래서 짜릿짜릿하게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감각적인 욕망, 자기중심적인 태도, 요런 거를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사실은. 이것이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사실은 괴로움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적인 데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여기에 충실하다 보면 이 괴로움이 커지기 때문에 이 속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욕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그 소유욕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 중에 하나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 탈속과 초월과 초탈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탈속은 속된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탈속이 있다는 것은, 그죠? 탈속이 있다는 것은 초월에 속해요. 초월이나 초탈에 속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탈속은 초탈에 들어있지만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러나 초월이라고 해서 다 탈속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탈속은 속된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 탈속은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탈속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탈속은 공간적인 탈속이 있어요. 공간적인 탈속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탈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탈속은 고립되고 단절된 장소로 들어가서 세속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깊은 산 중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홀로 산다. 이게 바로 공간적 탈속이에요. 그러나 뭐 공간적으로 탈속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탈속한 것은 아닐 경우도 있죠. 고립된 산 속에 가서 세속적인 것만 막 꿈꾼다면 그것은 공간적 탈속만 되고 정신적 탈속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정신적 탈속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속이나 단절된 곳에 가지 않더라도 세속 가운데에서 살면서도 세속 가운데 살면서도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속됨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자기중심, 소유, 감각적인 욕망, 권력, 명예, 세속에 있는 인간들이 다 추구하는 것을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추구하지 않아. 말하자면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장소와 관련 없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있지만 세속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을 나는 좀 멀리 떨어져서 달관적인 태도로 초연하게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세속 가운데서도 탈세속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탈속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정신적 탈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탈속이다. 어쨌든 탈속의 개념은 이 세속적인 것을 뛰어넘고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속을 탈이 칠할 때 막 벗어 던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초월과 초탈은 굉장히 폭이 더 넓어요. 꼭 속된 것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들이 괴로워하고 그쵸? 인간들이 근원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근원적인 고통 같은 것이 있다 이거죠. 죽음, 병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바로 그러한 경지. 그게 바로 초월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아까 제가 말한 어떤 한계. 뭐라고 했죠? 삶의 유한성을 뛰어넘는 것. 이런 것은 탈속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은 탈속을 포함하지만 탈속이 아닌 다른 근원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초월이기 때문에 초월이 탈속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탈속은 초월이지만 초월은 다 탈속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탈속도요. 이 공간적 탈속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공간적 탈속도요.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산속에서 홀로 산다. 고립됐다. 물론 이제 공간적 탈속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농촌에서 어떤 그 농사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농경생활. 어떤 전원 속의 삶. 농촌도 전원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거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것은 탈속이냐?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농사 짓는 것은 전원 속의 삶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탈속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 탈속은 고립되고 단절되거나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인데 농사 짓는 것은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잖아요. 함께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요 점을 꼭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탈속은 초월에 속한다.
초월은 탈속을 포함해서 훨씬 넓은 인간적인 괴로움이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정신의 상태다. 이게 바로 문학에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기본 개념어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탈속과 초월을 주목해야 되고, 수능 문학에서는 언제나 이것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대한 시인, 문학가들은 이러한 가장 바람직한 정신 상태를 문학 작품 속에 썼겠죠. 그러니까 선지의 탈속과 초월, 초탈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학 개념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늘 시험에 나왔고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단어와 더불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고고한 삶.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는요, 이 탈속과 초월이라는 개념을 그냥 노출시켜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출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탈속과 초월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고한 삶입니다. 여러분, 고고한 삶. 이 고고가 뭐냐면 외로울 고자야. 이게 외로울 고자. 그리고 높을 고자입니다. 이 단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높아서 외로울 정도다. 너무나 높아서 외로울 정도로 고귀한 삶이다. 이 말은 세속적인 데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데에서 벗어난,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에 초연한 어떤 고결한 삶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고고라고 합니다. 고고. 고고한 삶에 대해서 거듭 출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 수능 기출에서는 김종길의 고고라는 시가 그 자체로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작품들이 출제가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어에 대해서는 꼭 정확하게 한 번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작품하고 실전 문제를 통해서 직접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67쪽에 보면 2번 초월의 의미 해서 두 번째 줄이 있죠. 거기에 밑줄 쫙 그어보세요. 이러한 유한성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초월이라고 해요. 밑줄 쫙 긋고 유한성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인간적인 한계, 어떤 괴로움, 근원적인 두려움, 공포,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유한성은 반대말이 이제 무한이 되겠죠. 뭐 무한도전할 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떠한 한계에 직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하는 게 바로 초월입니다. 근데 이 초월은 정신적인 극복의 의지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한계마저도 정신적인 극복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초월 초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인다거나 세속적인 욕망을 구애 없이 살아간다거나 분노, 슬퍼한 일에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면 초월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적 여유로움, 정신적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써놨습니다. 밑줄 쫙 끄시고요.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초월계라는 말이 있어요. 초월계.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의 공간. 초월의 공간이라는 것은 뛰어넘은 공간. 다시 말해서 이곳이 아닌 저곳의 세계, 뭐 천국이라든가 천당,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뛰어넘은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지하에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영궁의 세계, 그러한 곳이 바로 초월계예요. 초월계는 비현실계, 초현실계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요, 초월적 존재 또는 초월계 이런 말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초월계다.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천상의 세계나 또는 지하의 용궁의 그 공간을 말하고요. 이 계는, 초월계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다.
비현실계 또는 초현실계를 말한다 이거죠. 비현실, 초현실, 그러한 공간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초월적 존재다. 이런 것도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뭐 선녀라든가 용왕이라든가 옥황상제라든가 이러한 존재가 나오면은 바로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도 초월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67쪽의 밑에서 둘째 줄에 이곳의 현실이 아닌 저곳의 초현실계, 비현실계를 뜻한다. 이런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68쪽에 탈속은 공간적, 정신적 탈속이 있다.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다 탈속이다. 고립된 공간이 나오면 공간적 탈속이고, 이 현실계에 있으면서도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내세우지 않고 감각적 욕망이나 소유욕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신적 탈속이다.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4번 초월과 탈속의 구별법. 초월이 훨씬 범위가 더 넓다. 이런 것이고요. 5번은 초월과 탈속은 도피 체념인가? 아니다. 이것은 도피나 체념, 포기가 아니라 가장 높은 정신의 상태다. 바람직한 정신의 상태다. 바람직한 삶의 대응 자세다. 이런 것이고요. 6번은 고고한 삶은 바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초연하게 고귀한 삶을 뜻한다. 그러니까 고고한 삶은 탈속적인 삶과 초월적인 삶의 영역에 걸쳐서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고고한 삶. 이것은 결국에 여기 69쪽에 밑에서 셋째 줄에 있잖아요. 이 초월과 탈속적인 삶을 포괄하는 용어로 문학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고고한 삶이다. 자, 그리고 70쪽에서는 이 단어의 뜻풀이를 제가 쭉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71쪽에서는 이육사의 절정. 그러니까 탈속이 아니면서 초월 초탈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육사의 절정입니다. 1년에 보면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채찍을 휘갈기는 듯이 아주 매운 이 추위의 계절 속에 북방으로 휩쓸려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북방이고요. 매운 계절이 시간적 배경이거든. 그 추운 겨울에 이 북쪽 지방에까지 휩쓸려 왔다. 그리고 이 연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에 아주 높은 공간이죠. 고원. 공간이고 서리빨 칼 날린 그 위에 섰다. 서리가 내린 그 꼭대기에 서 있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구나.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이럴 때 눈 감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관조의 태도예요. 담담하게 자기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정신적으로 극복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화자는 눈 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혹독한 겨울은 무엇인가? 이 혹독한 삶으로서의 겨울은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스스로 그 길로 가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삶을 아름다운 무지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무지개는 강철로 된 무지개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발견한 무지개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운 채찍을 갈기는 듯한 이 겨울을 시련과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다. 시련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무지개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신적 초월이에요. 이게 바로 초월입니다. 탈속이 아닌 초월이죠.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놓여나서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정신적 극복 의지고
초월과 초탈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72쪽 가슴에 새길 말. 문학은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고, 사랑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것은 세속적인 바람직한 삶의 추구고요.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초월의 세계가 있다, 이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번은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두려움과 슬픔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아까 설명했듯이 달관했다, 통달했다, 훤히 꿰뚫어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에 놓여있지 않고 벗어난 상태, 이게 바로 달관적 태도예요. 세 번째, 탈속은 고립된 공간에 있는 공간적 탈속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 고립된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세속적인 이익을 쫓지 않는,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속세인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가 아닌 정신적 탈속으로 나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죽음에 대한 달관의 태도가 드러난 식구를 찾아쓰시오 했는데, 죽음은 다 두려운 것이잖아요.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렵죠.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달관의 태도라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죽음 두렵다 이게 아니라 이 시에서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죽음이 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노연하고 벗어나는 것. 새벽비도 와닿으며 쓰러지는 이슬과 함께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기꺼이 돌아가겠다, 구름이 와서 손짓할 때 나 하늘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아름다웠던 이 세상은 하나의 소풍과 같은 것이다, 끝나는 날 나는 가서 저 세상에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고통스러웠던 삶이었겠죠. 고통이 없는 삶은 없잖아요. 그러나 슬픔과 고통이었던 그 삶마저도 아름다운 한바탕의 소풍이었다. 그리고 죽음이 오고 그때가 오면은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함으로써 두려움의 상태로부터 기꺼이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달관적인 태도고요. 이게 바로 초월과 초탈의 상태입니다. 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초탈, 죽음에 대한 달관, 죽음에 대한 관조적 태도다. 이 시를 썼던 천상병의 시인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좀 초연하고 두려움 없는 태도로 가셨던 것이죠. 이런 게 달관적 태도입니다. 이런 게 초탈적 태도예요. 3번도 마찬가지죠. 세상사에 구속되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삶을 나타낸 식구는 뭐냐. 유유자적이라는 말은 달관, 초월, 초탈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유자적. 그러니까 한자로 한번 써보자면 자적입니다. 유유는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자적은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속세적인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연하게 거리낌 없이 좁은 소견이나 세상사나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해 있는 바로 그것.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한가로운 삶을 누리는 태도. 이게 바로 유유자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나를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라,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이런 거 다 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답은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속박 없이 살려고 하는 태도. 이게 답인데 이것만 답이 아니라 씨나 뿌리며 살아라, 밭이나 갈며 살아라,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쑥대박처럼 살아라. 이런 거 다 답이 됩니다. 그 밑에는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려고 하는 태도만 답으로 돼 있는데 다 답이 될 수가 있다. 왜냐? 속세를 떠나서 또는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초연하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태도는 다 유유자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73쪽에는 그 유명한 김종길의 고고입니다. 어떤 세상사에서 벗어나서 초연하게 고상하고 고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태도가 고고입니다. 그러니까 고고는 탈속적이면서 초월적인 삶의 태도에 걸쳐져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눈이 살짝 덮인 북한산의 모습을 통해서 고고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1년에 북한산이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겨울에 북한산의 그 고결한 높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밤사이에 눈이 내린 백운대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이 가볍게 눈을 쓰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돼. 옅은 화장을 하듯이,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살짝 눈이 내린 그 모습이 가장 고결하다. 그리고 웬 산은, 모든 산은 차가운 수묵처럼, 동양화처럼 젖어있는 어느 겨울 이른 아침, 그때가 가장 고귀하게 보이는 때다. 다시 말하면 실록이나 단풍, 그때는 고결한 모습이 아니고, 안개로는 눈이라도 모든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록이나 단풍, 안개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죠. 너무 눈이 많이 와도 안 돼.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돼버리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겨울 이른 아침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눈이 살짝 덮인 북한산의 그 고결하고 고상한 고고한 삶의 모습을 바람직하다라고 쓴 시예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드러낸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옅은 화장은 눈이 살짝 덮인 모습 맞고, 차가운 수묵은 겨울산의 모습을 동양화 그림에 비유한 것이고요. 3번의 실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이다. 대비. 맞고 차이점이죠. 4번은 온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는 게 아닙니다. 일치가 아니죠. 호응은 일치, 코레스판드, X. 여기에 대비를 써야겠죠. 대비, 콘트라스트.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이게 탈속이죠.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이거는 어때요? 맞죠. 탈속적인 모습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세속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탈속적이고 초탈적인 모습으로서 맞는데, 적설이 눈에 살짝 덮여 있는 거하고 적설은 다르기 때문에 호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려서 답인 거예요. 그리고 5번은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켜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금방 눈이 녹아버려. 그러면 북한산의 그 고결한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화자가 형상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화자가 형상한 산봉우리의 의미는 뭐예요? 고결한 삶이죠. 고고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고한 삶은 그 정도로 눈이 살짝 덮여야만 된다. 겨울 아침이어야 된다. 그것이 세속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고상한 겨울 북한산의 모습이다. 그것은 참으로 고상한 삶이다. 고고한 삶이다. 바람직하다 라고 쓴 시입니다. 그리고 74쪽에는 가번에 설장수의 어흥이 있고요. 나번은 수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수필과 연시조, 시조, 가사와의 복합 지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번은 헛된 이름 따라 바삐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벌써 이 구절 자체가 속세적인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탈속적인 것이잖아요. 그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다. 그 세속을 떠나 자연 속의 삶을 추구했다. 이거죠. 맑은 가을날 옛기슬개 달이 배 한 척 비추고, 서울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서울길의 붉은 먼지가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서울. 세속이죠. 붉은 먼지가 홍진이라는 뜻이거든요. 홍진이 바로 세속을 뜻해요. 어떤 세속에서의 벼슬, 출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초록동오리 푸른 삿갓과 함께 살아간다. 어기어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치니, 뱃사람이 바로 어부죠. 어부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둔자의 대명사입니다. 실제로 고기 잡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요. 자연 속에 응거하면서 세속을 등지고 홀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부의 정체거든요. 뱃사람 동그라미 치고 어부. 어부의 흥취. 세상에 옥당이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겠는가. 옥당은 벼슬이에요. 벼슬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공간적인 탈속도 되고 정신적인 탈속도 되고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되고 초월적인 삶도 돼요. 그러니까 탈속이면서 당연히 초월적인 삶이죠. 초탈적인 삶이다. 자, 나무는 수필인데요. 이게 기니까 제가 이야기로 압축을 하자면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언젠가 종 녀석이 복숭아 나무하고 잡목을 기르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근데 그 종은 복숭아 나무는 잘 보살피는데 잡목은 보살피지 않더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종 녀석이 하는 말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오죠. 이 복숭아 나무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장차 이익까지 주게 된다. 사람에게 이롭다. 근데 이 잡목은 볼 것이 없고 과일도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잡목을 보살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종 녀석에게 하는 말이 74쪽의 제일 밑에죠. 너는 큰 도리를 듣지 못했느냐. 하늘에 도는 만물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서 비와 이슬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리고 군자는 남을 두루 사랑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인의 경기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복숭아 나무와 잡목은 예쁘다는 점과 못생겼다는 점, 특이하다는 점과 평범하다는 점에서 정말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똑같이 천지의 길을 받아 태어났고 태어나서 또 마침 나의 동산에 심어져 있다. 그 쓰임새는 다르지만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말이 내 화원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모두 그 사이에 행과 불행이 있게 하고 싶지 않다. 얼른 가서 갖거라. 차별을 두지 말고 갖거라 이겁니다. 인간에게 이익을 준다고 해서 복숭아 나무만 사랑하지 마라. 잡목도 또한 똑같은 존재의 평등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번에 탈속적인 삶의 추구 이거하고 나번에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복숭아 나무만 가꾸지 마라. 잡목도 동등한 생명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번 대상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에 세속적 이익을 쫓지 않는 이 조 밑에 히읗으로 돼 있는데 조 밑에 치읓으로 고치세요.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쫓다, 따르다. 그러니까 세속적 이익을 따르지 않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번에도 탈속적인 삶이니까 세속적인 삶을 따르지 않잖아요. 명예, 돈, 이름 이런 걸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공간적인 탈속, 정신적 탈속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번에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복숭아 나무만 가꾸지 마라. 잡목도 또한 보살펴야 된다. 존재하는 건 다 평등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 개 다를 다 합해서 보자면은 세속적으로 인간 중심의 이익을 따르지 않는 삶의 자세다 하면은 두 개 다를 다 포괄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에 인간과 자연의 대비, 이게 답이 되려면 꾀꼬리는 서로 정다운데 인간인 나는, 화자인 나는 외롭다. 이러한 자연물과 인간 또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나 반대되는 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4번에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서, 근데 나번 같은 경우는 자연에 의지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차별을 두지 말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5번에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게 아니라 가번에서는 탈속적인 삶의 태도고 나번은 인간 중심적인 이익의 태도를 버려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 안타까움, 이거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76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탈속이라든가 초월과 공통된 고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고고, 너무나 높아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연해서 어떤 고상하고 고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태도, 그것은 탈속이면서 초월적인 삶의 태도에 걸쳐져 있다. 이 고고한 삶은 매우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고고. 그래서 76쪽에 3번에 보시면 수국화 한 그루가 있다. 수국. 그것은 뭐냐면 첫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다른 꽃들과 미색을 다투지 않고 홀로, 첫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잎새 속에 숨어서 피해 있는 자태는 사뭇 고고하다.
그러니까 세속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난 고상한 삶이다. 이랬습니다. 수국의 고고한 삶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다 읽기 어려우니까 나는 문득 늙은 학은 아무리 굶주렸어도 식음이 오히려 한가하니. 그러니까 늙은 학은 아무리 굶주려도 먹는 것을 탐하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것, 식음이 오히려 한가하다. 먹을 것을 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굶주려도 먹을 탐하지 않으니 어찌 닭이나 오리처럼 아웅다웅 먹이를 다투겠는가 하는 현인들의 명구를 되뇌이면서 저 수국의 겸허한 모습에서 학의 고고한 자세를 느끼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수국은 고고하고 바로 학의 고고함을 수국에서 느꼈다. 수국의 고고한 삶을 예찬한 수필이죠. 근데 A에 들어갈 말이 보기처럼 썼을 때, 자, 문제 보세요. 고쳐쓰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보기가 A에 들어갈 말로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으니까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갈 말은 수국의 고고함의 내용이어야 할 텐데, 보기를 보면 좀 적절치 않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빛이 밝으니, 소나무에 깃든 학이 정치를 이기지 못하네. 학, 고고한 대상입니다. 무새들이 자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 깊은 밤에 홀로 괴롭게 운다. 근데 학이 괴로워서 운다는 것은 일반 세속의 관점하고 똑같아요. 이건 학의 고고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없거든. 그리고 괴로워서 우는 것의 이유가 뭐냐면 무새들이 자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이것은 자아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 우월, 에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에고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학이 가졌다. 이것은 학의 고고함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학의 고고함, 그리고 그 학의 고고함은 닮은 수국의 고고함을 드러낸 글로서 A에 들어가기에 적절치가 않죠. 고고함의 조건과 맞물려야 되니까. 고고함을 드러내려면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사라져야 되거든. 자,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려면 1번 학의 겸허한 자세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쉽다. 그래서 일행을 구름만화 별도 달도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고치면 학의 겸허함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보기에 첫째 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빛이 밝으니 이게 학의 겸허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1번처럼 구름만화 별도 달도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고치면은 학의 겸허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할 때 뭐 구름이 많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것은 학의 겸허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겸허하려면은 구름이 많아서 별도 달도 보이지 않으면 학이 겸허해집니까? 이것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 이번에 학의 고고함이 드러나려면 자, 고친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대니 달빛마저 흐린데 학이 소나무에 서 있기도 어렵다. 이렇게 고치면 학의 고고함이 시련을 겪은 뒤에 나온 것임을 암시할 수 있다. 근데 소나무 위에 서 있기도 어려운 그 학의 모습이라는 게 학의 고고함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소나무 위에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의 학이라면은 굉장히 약한 학이고 어쩌면 장애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장애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학의 고고함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기에 사명의 무새는 시적 상황에 맞지 않는 소재다. 그보다는 차라리 닭이나 오리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보기에서 무새들이 자기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 괴로워서 운다 했는데 새를 닭이나 오리, 어떤 치킨이나 도날드로 바꾸면은 학의 고고함이 살아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고고하려면은 세속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학을 통해 수국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3, 4행에 풍상을 다 겪고도 기상이 더욱 맑은데 그늘진 낮은 가지에 울음소리 그윽하네. 수국의 고고함을 드러내기 위한 학의 고고함이 드러나려면은 풍상을 다 겪고도, 풍상은 바람풍, 서리상, 고난과 시련이죠. 웬만한 고난과 시련을 다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그 기상, 그 마음이 더욱 맑아서 낮은 가지의 울음소리가 그윽하네. 이 정도 되면은 세속적인 차원에서 고난과 시련을 다 겪고도 그 기상이 맑고 울음소리가 그윽하게 들려온다. 이 정도면은 세속적인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도 맑은 마음을 가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상하고 고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돼야 학의 고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4번이 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함의 요소를 묻는 문제죠. 그리고 5번은 사행을 달빛 속에 흰 깃을 다듬으며 저 홀로 밤중에만 운다. 근데 밤중에 홀로 울면은 학이 고고해집니까? 고고해지기 쉽겠네요. 그럼 뭐 아파트에서 밤중에 하고 홀로 막 울어대면은 그게 고고함이 될까요? 신고 들어옵니다, 사실은. 밤에 홀로 운다고 해서 고고함이 되지 않습니다. 고고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속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초연하게 넓은 안목으로 세속인들이 갖기 어려운 정신 상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고고함의 조건이고 이 고고함이 탈속이라든가 초월의 이 개념과 연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탈속과 초월, 초탈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강의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봐도 이 개념어 속의 모든 작품들이 훤하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학에서는 삶과 현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 중에 한탄과 비관의 대응 방식도 있고 바람직한 삶의 추구로 대응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는 방식이 아닌 탈속과 초월의 방식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그 문학의 내용을 개념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세속적인 차원에서 바라고 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고 싶다, 갖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욕구의 세계로서 바람직한 삶의 추구를 보여주는 문학들이에요. 그렇지만 탈속이나 초월, 초탈의 문학은 이렇게 뭔가를 갖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러한 세속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삶의 추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가장 높은 정신적 가치를 보여주는 문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문학 작품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선지에도 탈속, 초월, 초탈, 고고 이런 단어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번 강의까지 해서 모든 문학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삶 그리고 대응 방식을 다 끝낸 겁니다. 모든 문학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정서 정조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8쪽에서 94쪽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78쪽에서 94쪽까지 정독을 하시고 문제를 꼭 먼저 푸시고 강의를 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